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성탄과 신축년 새해 인사를 드린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본당 미사가 원활치 못해서 산위의 마을 미사를 오늘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 회당에서 악령을 추방하셨다는 구마 행적의 일화입니다. 악령이란 무엇일까요? 옛날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조현증 같은 정신질환과 조울증, 자폐증, 과잉행동, 분노조절 장애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미친 사람으로 보았고 그들은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상이라고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악령은 사람의 눈에 실체로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이 지각하고 감각으로 느끼고 판단하는 의식체계를 혼란시키고 그의 행동을 지배하면서 조종하고 통제하면서 꼭두가시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자녀로서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불가능하게 억압하는 힘을 행사합니다. 요즘은 의존증이라고 해서 알코올, 도박, 마약, 게임 같은 여러 형태의 중독증이 심각해서 가정이 파탄의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독증은 인간의 의지와 인내만으로는 치유하기 어려운 뇌질환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 그런 중독증 역시 내 의지대로 가지 못하고 무엇인가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보아질 때 옛날 사람들은 악령의 짓이라고 충분히 볼만도 합니다. 악령은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성과 지성의 행동을 흐리게 만들어 주변을 못살게 굴거나 우상을 섬기게 하고 허풍과 가식과 과시욕이나 지배의 욕망에 갇혀 살거나 아집에 사로잡혀 대화가 불가능하거나 또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고 여기는 태도를 갖게 합니다. 사람은 눈만 뜨면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협동을 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평화로운 삶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생활들은 가족 중에도 친구나 동료, 이웃 중에도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 중에는 두루 괜찮으신가요? 육신은 멀쩡한데 내 안에 악령 같은 악한 존재가 들어앉아 있어 악령이 심어주는 대로 행동한다면 정말 난망한 일입니다. 친구들이 모두 명품백을 들고 다니면서 그 브랜드 자랑을 하는 것이 너무 부러운 나머지 500만 원짜리 명품백을 어렵사리 구입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청계천이나 남대문 시장에서 거의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똑같은 백을 5만 원에 팔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짝퉁이라는 거지만요. 누가 알아주건 말건 5만 원이면 살 수 있는 핸드백을 500만 원에 구입을 했다고 한다면 495만 원은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누구더러 내가 이런 고급백을 가졌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과시욕이나 사치의 비용으로 백 하나에 495만 원을 지출한 것인데 평소에는 기부금 한 푼 내는 것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또 공부도 할 만큼 한 사람들이 왜 이런 판단을 할까요? 아무래도 제정신이라 할 수는 없고 뭔가 보이지 않은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가 있어서 내게 최면을 걸었거나 나를 조종하는 손길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사치와 환락의 악령이 바로 나를
꼭두각시로 가지고 노는 것은 아닐까요? 현대인들은 많은 경우 자신도 모르게 악령의 지배를 받아 주체성과 정신세계를 상실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명품의 마음을 뺏기는 경우는 그렇다 치고 우리는 모두 각각이 지지하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종교인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런 정치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의식에도 악령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받아 읽으셨는데 그 회중 가운데는 악령 들린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악령이 몹시 괴로웠나 봅니다. 그래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향하여 쏟아냅니다.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고 항의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이 오늘날 불행스럽게도 우리들의 본당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부님이 사회 문제와 정치의 정의에 대해서 강론을 하게 되면 그것이 못마땅한 누군가가 일어나서 왜 정치 강론을 합니까? 나는 신부님이 누군지 압니다. 나는 이런 미사에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겠죠? 바로 2000년 전 가파르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 항의하던 악령 들린 이의 혼백이 나타나 반항을 하니 예수님께서 본당 신부 같은 난처함을 똑같이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그랬나요? 아니죠. 1장 25절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듣겠습니다.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말하자면 악령의 사주를 받고 사는 인간아, 입 닥치고 싹 꺼져라. 이런 투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일 뿐 우리가 복음 말씀을 영접하며 내 삶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고 살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자기 입맛에 맞는 복음을 듣고자 성당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대자들에게 십자가 처형을 당할 만큼 미움을 받았던 분이십니다. 악령의 사주를 받은 불쌍한 인간이 어디 성체를 모신 성당에 교구랍시고 앉아서 복음의 가르침에 대해 항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서는 질문하는 자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세월호는 왜 일어났을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해서 복음의 가르침은 뭐라고 말하는가? 검찰의 난동에 대해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부동산과 증권 투자에 대해서, 아동학대와 살인에 대해서, 사형제도에 대해서 성서와 복음 정신에 비추어 합당한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진실을 깨우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바탕으로 세상 문제를 관찰해야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입장을 고수하고자 한다면 신앙은 그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건 무신론적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악령의 준동은 용의주도하고 치밀하고 인간의 본성적인 욕망과 만용과 교만, 명예욕, 지배욕, 소유욕을 파고들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는 악령의 추방이 곧 창조주께서 만드신 인간의 구원과 같다는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시대, 아니 우리들 의식과 정신과 마음에 틀어앉아 있는 악령의 퇴치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적 과정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병자를 치유시키는 기적보다 악령을 추방하는 내용이 더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을 악령의 사주에서 벗겨내고 복음 정신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 중요한 복음 선포인 것입니다. 악령은 호사스러운 생활, 편리하고 소비적인 문화와 정치적 편견을 주도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공동체성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악령은 평화로운 대화 방식이 아니라 누군가를 심판하고 죄인으로 규정하고 비난하며 공격적인 대응으로 불화와 불목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절대로 옳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무엇이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만용으로 가득 차게 해서 평화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가족이나 단체나 이웃들 가운데 어디를 가나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돋보이고자 안다라는 이들 가운데 늘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마음에는 늘 악령의 속삭임이 둥지를 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악령을 추방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의 손길이며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가파르나움 회당의 악령에게 즉시 나가도록 추상같이 호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악령은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단호하면서도 악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에 대한 측은지심과 연민의 정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건, 직장 동료건, 성당 친구건 중독증으로 고통받거나 성격적 장애로 인해서 아무도 친구 되어줄 사람이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누군가에 대해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단호하면서도 우정어린 눈길과 사랑으로 돌보고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령을 추방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인도하여 그분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악령의 발악이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지만 두려워 말고 신앙과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악령을 추방하는 일에 협동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일을 우리 이웃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는 부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적 사명에 성체성사로 오시는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